네,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황동현 목사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세조한교회에서 이렇게 프레시 컨퍼런스가 시작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또 직분을 초월하고 영역을 초월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프레시 컨퍼런스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이 프레시라는 이름이 사실 영국에서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와서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그러면 좀 너무 좀 이렇게 딱 어떤 규격화되고 딱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네이밍이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 이상훈 총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네이밍이 필요하다 그럴 때 동일하게 프레시로 하자, 이게 마음이 맞았어요. 통화 한번 할 때 프레시의 앞 글자를 만들자. 그래서 통화하면서 같이 한 번에 만들었어요. Future, Revival, Engage, Serve, Harvest. 그래서 이제 미래로부터 추수까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다. 거기서 이제 네이밍이 됐는데, 이렇게 이틀째 되고 보니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정말 프레시한 성령의 은혜가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때의 교회를 향한, 또 모든 목회자들 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귀한 컨퍼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모자이크가 이게 하나로 모아지듯이 너무나 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들의 그런 관점도 있고, 운동가들의 관점도 있고, 또 선교교회 개척가들의 관점도 있고, 또 평신도, 또 전문인 선교사들의 그런 관점도 있고, 여러 관점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자이크가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누었지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터 위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터 위에 서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선교하시죠.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예수님도 선교하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오신 미셔너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선교사, 미션적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 하시는가? 성령님도 선교하시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선교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시죠. 교회의 기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적 그 교회나 이 교회 DNA를 이제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소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이렇게 딱 어떻게 규격화하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왜 프레시 컨퍼런스 통해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울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대로 아름답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과 또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선교적 교회에 관련된 좀 마음에 주신 그런 감동과 비전, 또 앞으로 선교적 교회, 이 땅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에 주신 그런 비전들을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두신 섬김의 또 목양의 현장으로 두신 세종교회 사례를,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사례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유행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를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오전에 닐코 교수님은 하여튼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까지를 훑었다는 거는. 근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안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걸 완전히 요약하고 압축해서 그냥 딱 두 구절을 뽑으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세조한교회에 있어서는 40주년 이제 기념 주일이 되는데, 이 말씀을 사실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 좀 앞부분에 보면 이제 16절 이하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도 11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문화권, 타 문화권 다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우선 가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세례 베푸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출발선을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제 양육과 훈련과 그리고 재파송의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다 중요하지만, Great Commission,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돼.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면 이 말씀을 물으실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물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해외 파송된 오피셜한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서신서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모두를 제자로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하여.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였고, 일터가 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선교적 원동력은 성도들이 있는 삶의 자리자리가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 함께 지상 계명,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그 사명을 초대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다 보면 뭐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난 한 세기를 보면 반성을 할 때 지난 1910년도에 에딘버러의 선교대회,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 남아공에 있었던 선교대회, 이게 다 점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근데 그 전의 세대는 뭐냐면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church centered 미션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선교는 뭐냐면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선교는 한 부서로 전락해 버리는. 그러니까 선교부가 있고 선교사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봉사자들이 따로 있고 다른 성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해주는 선교사, 나는 선교의 영역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은 선교 중심의 교회, 미션 센터드 처치,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선교라는 것을 이제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유행이라고 하면 따를 필요가 없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미셔널 처치든 미셔너리 처치든 미션 센터드 처치든 어쨌든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엔더믹 그 시대로 가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제 2023년을 보내면서 많은 선교 전략가들과 교회 전문가들이 하는 놀라운 변화하는 선교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는 세계 기독교 중심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는 북반구 중심의 선교사를 파송돼서 남반구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남반구의 성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서구 중심의 과거에 이제 앤드류 월스 같은 이제 선교 그 역사학자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어떤 힘을 가진 크리스텐돔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북반구 중심의 서구 중심의 기독교의 이 전파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 기독교 시대, 어떤 분은 이제 지구촌 기독교 시대라고 그러는데 월드 크리스천리티. 그러니까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와 그 현지에 맞춰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번역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생하고 일어나는 토착 중심의 그 선교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 그 영혼이 누구인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나누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250만의 이주민, 코로나 기간에 조금 떨어져서 지금 225만 정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결혼하고 사는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 여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들, 세계 선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태국인을 대상해서 선교하면 우리나라에 있지만 태국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도에서 화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인도에 있는 중국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 그 공부하러 온 인도 학생을 복음 전하고 있다 하면 인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권과 종족 그리고 백성 방언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 이웃에 누가 와 있고 나의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 사실은 이것은 이게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사실 성경적인 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목사님 줄 따로 있고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 따로 있고 자 집사님 줄 따로 있고 장로님 줄 따로 있고 그러지 않죠. 모든 성도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신도라는 그 표현도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말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뭐냐? 선교적 교회가 뭐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교회,
물론 오피셜한 선교사라는 명칭은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로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가 무슨 목회자든 평자든 상관없이 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미 변화하는 선교 흐름 속에 이때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외부인 주도가 아니라 외부인 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도 이제 강함의 선교가 아니라 약함의 선교, 그들과 소통하고 동반자적인 선교. 그래서 저는 이 프레시 컨퍼런스가 너무 귀한 것은 함께 동역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높여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착의 시대가 아니라 이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반만년의 역사가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750만, 지금은 800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민 교회들이 많고 이민 선교지들이 많고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 숫자가, 공적인 숫자는 지금 약 2만 3천 명 이렇게 되지만 사실 잡혀있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선교사님들의 자녀 MK들도 많고, 그리고 이민에 간 사실 성도님들 다 선교사로 사실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과 그 현재 개척된 교회들 다 세상 열방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이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과 종족을 넘어서 지금은 총체적 영역,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홀리스틱 미션, 그래서 통정적 사역, 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방위적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all around, 360도 all around, 그리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모든 차원에 있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중심적 선교고 다 방향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everywhere to everywhere. 이것이 오늘날의 변화하는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 이제 오늘은 시간상 이제 지역에 관한 것만 나누겠지만 이제 내일은 제가 가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통일의 사역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세계 타문화권 선교도 조금 다루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선교사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국교회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축이 있겠지만 선교사의 삶이라고 그럴 때 이 선교사의 삶이, 혹시 용어가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사적 삶.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 그러면 이제 해외 파송된 공적인 선교사님들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포함되는, 여러분의 영역과 그리고 지역과 세대를 다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지상명령과 지상계명, 이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나의 삶을 향한 이 땅의 부르심. 이게 무엇이냐? 예배는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존 파이퍼도 얘기했듯이 우리 1차적인 부르심은 예배다. 예배로부터 선교가 출발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배보다 선교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 가서도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선교적 사명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천국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그리고 제가 가상세계까지 넣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까지. 그래서 달나라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으면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가상세계 많잖아요. 다음 세대가 지금 10대들 대부분이 지금 가상세계,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그 온라인에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사는데 거기에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학교와 직장 사업관과 국내 선교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해외 선교죠. 5대 대죠. 그리고 지금 5천에서 7천 정도 종족의 미전도 종족까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곳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겠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된 곳만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타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나는 가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이 시대는 내가 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가면서 협력하고 가면서 함께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축은 지역이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거든요. 동시적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그 중에 하나 택해라, 이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명령을 품고 이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대예요. 세대. 예,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 영국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은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그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지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40년 가까이 하다가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버린 거죠. 왜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040 윈도우 14장의 그 선교 이론도 이제 많이 또 보완이 돼서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까지의 이 세대 간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 때 그 모든 민족에는 우리의 자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독일 문화권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 듣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독일 문화권이 아니고 타 문화권이래요. 말은 한국말인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가야죠. 지금 선교지가 가정인 거예요. 나의 선교 대상이 내 자녀인 거예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 실버 세대, 뭐 조부모 세대, 성인 세대,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아동 세대, 유아 세대. 근데 나에 맞는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나의 삶의 거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나와 맞는 그 동시대의 그 거점. 내가 학생이면 또 다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확장돼서 학생의 선생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도 복음 전할 수 있죠. 거기가 그 네 세대가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굉장히 성경을 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스데반이 순교당한 건 설교가 길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구약을 막 관통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가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 살았고, 그래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80세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40년, 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 너무 길지 않는 거 아니야? 20년으로 단축하면 좋을 거 가지고. 아니 3년 정도 광야 생활하면 될 텐데 40년까지.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작업하셨을까? 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에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나그네 되어 그리고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스피릿을 키우시는데, 하나는 나그네 스피릿,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스피릿, 아비의 스피릿이죠. 나그네의 스피릿과 아비의 스피릿이 없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이 경험이 없어요. 나그네 스피릿,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광야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스피릿이 적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기성세대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전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세대에, 청년 세대에 부모 세대가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나그네의 경험, 그 광야의 경험,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지는 세대 간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실버 세대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가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과거에 뭐 10년, 20년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의 인생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가, 이걸 세대 간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영역을 다 나누면, 한 가지 축을 더 나누면 모든 영역입니다. 선교는 한 영역에 구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비즈니스와 교육과 예술과 스포츠와 의료와 그리고 재능별로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영역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고,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넘겼느냐?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에서 요구하시는 절대평가예요. 모세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별것 아닌 지팡이. 그 5,000명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주라 그러는데 찾아온 게 아이 도시락 5병이었거든요. 나의 것을 드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다 귀하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저도 부족하면서 이렇게 힘쓰면서 나가지만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교회가 성도들의 달란트를 묻어두는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목회자들에게만 나눠주시 않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에게만 나눠주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도 굉장한 부담감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목회자에게 주신 달란트 남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지금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도 묻지 않으실까? 저는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성도님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을 때 그 성도를 맡겨주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책망은 있지 않을까?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갱신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역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귀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의 직분과 달란트가, 이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집해서 와서 여기에 좀 헌신해달라, 여기에 봉사해달라, 이것만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 성도들의 달란트가 사역화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10명이어도 그 10명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그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걸 자꾸 묻어두게 하는 구조는 아니야. 이걸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도 선교적으로 돼야 되고, 당회도 선교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서도 선교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다 선교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장들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시도들이 이제 있겠지만, 제가 선별 이제 세주한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실 이 이제 선교적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씨를 뿌리고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어떤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걸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에 대한 거니까 다 뭐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사례로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뭔가 이제 도움이 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타문화권에 나가 계시는 또 많은 교단 교파 초월해서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해외에 나가셔서 특별히 풀타임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뭐 애들 돌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하는 내가 선교사야?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선교단체나 이미 선교기관이나 지금 선교를 이루어가는 많은 공동체들에서 정의하고는 선교사 개념과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 지난주에도 이제 엔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4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선교 전략 대회인데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용어가 복잡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내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갈 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미션 센터드 크리스찬, 뭐 선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션 마인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마음은 용어를 이거 비전 선교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할 때 인턴 선교사, 선교단체나 또 교회들마다 이제 인턴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타문화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뭐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만 그래도 1년이나 2년이나 인턴의 기간을 보내는데, 인턴 선교사님, 이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을 쓰는데,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도 비전 선교사로 부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미셔너리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저희 교회가 뭐 독점한 용어는 아니니까 한국 교회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표현이 좋다면 나누면 좋겠다. 근데 지난 그 코로나 기간에 여러 군데서 포럼도 하고 이 사역들을 나눌 때 많은 단체와 많은 교회들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선교 단체도 생겨났고 심지어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나 비전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선교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마르투스라는 개념이에요. 증인. 그것은 동일 문화권이든 타 문화권이든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증인.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갈 때 나는 우리 증인하러 갑시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 나 증인으로 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이밍을 할까 할 때 이제 비전 선교사로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비전 선교사로서 저게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 요건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에 또 잠깐 다루겠는데,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라는 콜속이 아니고, 저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과 훈련은 넓은 의미로 다 제자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제자 삼으려면 뭔가 도구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제자 훈련의 골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제자 훈련의 골은 파송입니다. 제자 훈련을 내가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았으면 파송이 돼야 돼요. 너희는 가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 다 끝났어도 파송되지 않으면, 선교사적인 정체성이 없으면 제자 훈련이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파송된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받으시는데, 작년에 이제 거의 저희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의
메인 코스,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하여튼 메인이 한 3년 과정입니다. 그 할 때 이제 마무리 사역 자반을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할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선교사로 신청을 안 하실 분은 제자훈련 마친 게 아니니까 내년에 또 드시라고. 그러면 제자훈련 수료증을 받았다고 수료된 게 아니고 나의 선교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파송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 아웃리치를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보통 해외 단기 선교든 중장기 선교든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가기 전부터 준비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이제 그룹으로 국내 해외 아웃리치를 막 떠나는데, 근데 어떤 성도님은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뭐냐면 선교지에서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나는 막 전도하면 막 되고 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고,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부터 그냥 가슴이 먹먹해, 캄캄해. 내일부터 직장 나가야 되고, 내일부터 애 키워야 되고, 이 선교지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봤던 그냥 여기가 좋사온 이런 은혜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우리치 갈 때 종종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단기 선교 밖으로 해외로 나갈 때 너무 중요한데,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오기 전에 거기서 파송식을 또 해야 된다. 여기서는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걸 기도했지만, 거기서 올 때는 이제 장기 선교사로 오니까,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오니까 장기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영성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는 보통 밖에 나가서 해야 돼요. 어디 뭐 리조트나 어느 장소나 어디를 가가지고 이게 수련회를 해야 돼요.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뭐 4박 5일이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데 이 많은 성도님을 다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저녁 집회만 할 거냐, 그냥 영성 집회를 할 거냐.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영성 수련회다 그런 거예요. 마음의 감동에 영성 수련. 아니 저녁 집회만 하는데 무슨 수련회입니까? 이게 같이 먹고 자고 막 해야죠.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만 하고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자, 수련회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저녁은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침과 점심시간은 직장에 가서 아우리치 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게 수련회죠.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 선교지에서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그리고 모든 그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제 모집을 해서 비전 선교사로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회가 돼서, 원래 10년 전에 청년부터 제가 비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살려는 것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에 대해서 삶과 생활, 그리고 성도들의 은사들로, 근데 은사 배치, 봉사 배치, 심지어 어떤 교사, 또 어떤 뭐 하는 거,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교적으로 선교 라이프를 살까, 택시 운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라이드가 없으면 본인이 비는 시간에 공항에서부터 교회까지 라이드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봉사 체크 다 하는 거예요. 선교 그 달란트를 하는 거죠. 뭐 언어적인 재능, 예술적인 재능, 뭐 문화적인 재능, 뭐 교육적인 재능,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평신도로서 세상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이게 3년 전 가을인데, 3년 전 가을에 이렇게 비전 선교사를 모집하고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3년 전, 이제 2년 전이죠. 2021년 1월 1일 첫날이 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셧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단위로 선교사님을 임명하고 삶의 자리로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본당에 아무도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임명장을 읽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나눴던 게 뭐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모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회 주신 거다. 흩어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흩어진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지금 3년 정도 지나갔는데 한국 교회가 언제 북한 교회, 지하 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것을 경험해 봤나요? 한 번도 못 경험했죠. 그 기독교 박해가 있는 복음이 비공개적인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고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선교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주신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물론 흩어진 곳에서 더 잠들어 계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 우리 평등 선교사들을 세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송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틈틈이 때때로 예배마다 그때마다 해외 뭐 주재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때 또 임명하고 파송을 합니다. 처음에 청년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청년들이 훈련을 그렇게 다 받았는데 교회 리더십 뭐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막 2년 3년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1년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잘 갔다 와. 군생활 얼마나 힘들까. 빠이빠이. 예전에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리더면은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내버려요. 군 선교사로 파송해요. 근데 군목도 아니고 군종도 아닌데 매달마다 선교 편지 보내와요. 그리고 군 하나님의 그러니까 국가적 부름을 받고 그 자대에 배치가 됐지만 그 군에 배치가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것 아니냐. 그 기간 동안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도전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모으고 그래서 군종도 아니고 군목도 아닌데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제대한 청년들이 후배들을 또 양육해주고 멘토해주고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은 직장을 못 잡다가 중국에 직장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교환학생으로 중국 간다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지금 오피셜하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비자발적 철수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방돼서 나와 있는데 너희들을 중국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거기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은 학원 선교사로, 한 명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교회 주보에 지면을 일부러 할애해가지고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명단을 다 넣었어요. 하여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님 그래요. 저 비전 선교사 아닌데 왜 제 이름이 있나요? 그 동명이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2년 전 너무 감사하게 2년 전에 9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 임명되고 파송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1,700여 명이 됐고 그리고 올해 너무 감사하죠. 그 비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수평이동보다 처음 예수님 믿거나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생활을 멈췄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온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돌아왔는데 올해는 지금 2,077명이 임명받고 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게 숫자가 아니라 이제 비율이에요. 이 교회마다 규모나 사이즈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규모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5%, 10%, 20%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하여튼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작석 사명을 가지고 파송돼야 된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매 주마다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라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그것에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에 지금 뭐 성도 숫자가 많이 줄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을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헷갈린다면 뭐가 헷갈리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진짜 부흥을 하는 것인지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을 하는 것인지 사람 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예산이나 어떤 그런 어떤 시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성도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앙이 식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성도의 그 거품을 빼고
그리고 그 모든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어를 막 만드시는 거죠. 막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선교사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선교사입니다. 삶의 선교사입니다. 뭐 해외 파송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교사적 삶을 사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 선교사를 이렇게 임명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전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은사와 이것도 이제 개발하면서 사는데,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일차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제 153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 성도들이 5명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고, 왜냐하면 제자 양육하는 것도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표, 물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전도했지만 한 영혼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추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는데 참 놀라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개척은 목회자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 개척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개척을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그 형태와 그 모든 것은 다 달라도,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과 어떤 규모 있는 이 전통적 모델의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적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용어를 뭐 이렇게, 물론 저희 교회도 이제 지교회 브랜치 처치처럼 이렇게 그런 협력 교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세중앙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이제 지교회들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선교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비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사용 모델로 그냥 샘플로 비전 캠퍼스. 그래서 비전 캠퍼스의 VI와 캠퍼스의 CA를 붙여서 이제 비카라고 부르는 것을 성도들의 일터에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이제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너무 희석이 되니까 가정은 당연히 교회인 거고, 가정을 제외하고 이제 비전 캠퍼스라고 하는 일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적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비전 캠퍼스에 먼저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제 직장과 사업장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보면 신우의 개념인데 그 개념을 떠나서 그곳 자체가 어떤 정기적인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현지 중심의,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는, 그래서 비전 캠퍼스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프레시한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영국의 프레시 익스프레션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게 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시대를 여실 텐데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가 전통 교회가 담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처치인데 그 처치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전통적인 그런 과거 시대의 크리스텐덤 시대의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도 없어요. 뭐 예배 순서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공개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이 교회 형태가 이런 형태라는 거죠. 십자가 자체를 못 알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못 하잖아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혹은 야외 운동장에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물론 전통적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전통적인 기성교회인 우리 세종교회가 지금 40년 동안 변해온 그 선교교회로서의 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통해서 원래 이제 안양대에서 처음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거기 동아리 방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타 교회 청년들이 같이 연합을 하고 이제 그냥 플랫폼으로 제공하죠. 그리고 그 비카 리더를 비카직이라고 부르는데, 비카직이가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아닌 청년이 또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참 감사하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저희 교회는 이제 드림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주도가 아니에요. 그 뭐 목회자 물론 서포트하고 도와주죠. 가이드라인을 해줘요. 멘토 해줍니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짝꿍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전도하지만 짝꿍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다니엘도 10대 때 나이 때 그 바벨론 가려가지고 그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썼는데, 나에게 왜 이 짝꿍을 허락해 주셨을까? 믿지 않는 짝꿍이라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자 되고. 사실 제가 이 앞에 자리에 나서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일일이 전달을 못해요.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서. 지금 이번 돌아오는 주가 40주년인데 40주년에 맞춰서 저희 교회 책이 나왔습니다. 세종교회 이야기 40이 나왔는데 이제 30주년 때 이제 책이 나왔고, 지난 10년에 초점을 맞춰 이 40주년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책 광고가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은 보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은 그 안에서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40여 개의 학교에 이 유스 비전 캠퍼스가 개척이 돼서 지금 교회들 연합하고, 그리고 선교단체 연합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학생은 이제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 형태의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익스프레션 하는 거죠. 하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하나 빌리려고 어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도와주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익스프레션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나 사실 교회 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장소가 없으면 운동장에서, 예전에 시외 더 폴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학교의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연합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연합회가 그것을 함께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른들의 직장 안에서 학원 하시는 분, 또 공부방 하시는 분, 또 어린이집 하시는 분, 비전 캠퍼스를 지금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다가 이제는 이게 이제 비전을 이제 오랫동안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을 품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잡고 자신의 삶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신방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가 그냥 진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비전 캠퍼스를 개척을 해서, 이 비전 캠퍼스 개척은 제가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남는 대로 가서 개척 예배는 하여튼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명패를 아예 드려요. 명패를 해서 거기다 아예 답니다. 그러나 교회, 그러니까 히든 철치 모양으로, 히든 크로스, 그러니까 그 숨겨진 십자가의 그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뭐 그 공부방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또 그 정비소, 또 미용실, 그리고 그 뭐 뜨개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00여 개 지금 개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수십 개가 지금 신청이 밀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따라다니면서 개척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또 유통, 거기에서 이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님이 거기가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멘토가 되어주고 서포트해주고 거기가 거점이 돼서 전도할 때도 거기 거점, 예배할 때도 거점, 제자 양육도 거기서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의 실천도 거기서 또 하고, 그리고 어떤 비전 캠퍼스는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뭐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교회 여기까지 왔다가 또 직장 가는 거는 완전히 또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또 부동산에서도 교회 개척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열리면 거기서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그러면요, 이미 영적인 판도가 다 끝나거든요. 다 비공개 선교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는 순간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이 북한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살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 민족, 다 문화의 영역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업장을 연다, 창업을 한다, 비즈니스 한다, 거기가 다 교회가 돼야죠.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멘토가 되어주고, 교단이나 교파나 전동은 거기서 바운다리를 다 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래야 저 미전도 종족까지도 땅끝 선교까지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도 했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 부동산이 열게 하신 게 이 지역 땅을 보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좋은데 임대 얻고 좋은데 들어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내 땅에 주신, 내 산지에 주신 모든 분들 다 구원하고 제자로 일으키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북한이나 그래도 거의 다 부동산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열리면 가서 이제 부동산 열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이게 마스크 쓰고 한 데는 다 이제 코로나 때 개척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주민들이 있는 쉼터에서도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고, 쉼터에서 이제 외국분들 다문화 가정, 또 저희 이제 외국인 이제 선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 중심에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이렇게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비전 캠퍼스를 개척을 해서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이게 교사로, 일선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요청을 해와서 에듀비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 상에서 개척을 해서 선교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모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IT, 뭐 침술, 의료, 뭐 뷰티사,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전 캠퍼스 개척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개척해 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대규모의 감염병 역사가 쭉 있었습니다. 뭐 역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흑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약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이제 2020년에 코비드 19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코비드 시대 때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에 같이 잠겨가지고 묻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몸부림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로딘 스타크가 쓴 이제 The Rise of Christianity를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대 로마 사회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마비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결코 주요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성도들의 삶이, 초대교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자신의 가족도 버리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크리스찬들의 그 비율들이 이 복음의 영향 가운데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3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주어진 어떤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외쳐진 그 많은 메시지가,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많았었어요. 예배,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정부와 이제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사회 갈등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우리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이해를 못해요. 믿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세우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옵니다. 그건 선교적 대상이에요. 선교적 접촉점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오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선교가 뻗어나가지만 그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적 대상으로 품어질 때 예배 현장에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주어진 많은 메시지들이 예배의 메시지는 들렸는데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메시지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빛을 발할 수, 이 어려울 때 교회는 뭐 했냐, 성도들은 뭐 했냐 할 때 도왔다, 섬겼다, 희생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하게 되면 이게 토양이 밭이 기경이 되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초점을 했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과 했던 뭐 이 운동만은 아니지만 7가지 운동 짧게 설명을 하면 우리 지역 상권의 사랑 나눔 운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 상권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과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을 살리는 운동을 했고 그리고 많은 물품을 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환경 사랑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것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들이 교회 안에 방역은 철저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방역만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라고 한다면 지역사회를 방역해 줘야 되는데 지역사회,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환경의 환경 미화, 거리 청소, 방역 이게 선한 사역들 어떤 전도를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그거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섬기고 사랑하고 그걸 나누는 것이니까 이 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방역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막 떼약볕에 이게 여름에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막 상점들 이렇게 방역도 해주고 시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도 들어와서 좀 해달라고 들어와서. 근데 땀에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땀이 완전히 쪄들었어요. 땀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혹시 이런 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죠. 거기서 땀을 흘려야죠. 교회 안에서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땀을 흘려야죠. 그리고 지역 거리 거리에서 만나고 이 접촉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거리에 갑판대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가져가시라. 물 한 잔 못 드리냐. 성경에 보면 제자 이름 물 한 잔 대접해도 작은 자게 해도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물 대접하는 거예요.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선교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붕어빵 전도부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막 팝콘 전도부터 막 하는 겁니다. 그냥 드시라 먹어라 이게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막 등산로 있으면 등산로 초입에 또 내려올 때 막 물 나눠드리고 막 응원하고 막 찬양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근데 진짜 복음을 듣고 들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취약계층 여러분 정부와 지자체가 뻗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취약계층 그 가난한 분들도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굉장히 또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분들 찾아내서 돕는 거죠. 그리고 노숙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안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꾸준히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이 방역과 이 청결에 힘쓰면서 또 이런 것들 취약계층을 나누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선교적인 이 익스프레션이 우리의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모든 영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섬겨야지. 아니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병원과 보건소와 뭐 주민센터 너무너무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진하는 이제 선별 진료소 검진소 가서 섬겨드리고 필요한 거 이제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검진 받으러 오신 분은 모두가 검진 받으러 오셨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은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소방서, 경찰관 또 우리 성도님 사시는 거의 아파트 대부분 경비원들과 미원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하지만 어떤 경비원분은 교회에 워낙 적대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교회라면 오지 말라고. 근데 도시락 싸들고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히 하여튼 쳐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마침
교대자가 없어가지고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도시락 들고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천사가 보내왔다 그러면서 성도님 집에 경비원 3분이 오셔가지고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선한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 성도님이 있는 아파트에 누가 세 가족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이사를 오면 같이 접촉점을 마련해서 교회를 안내하고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마다 얼마나 경계가 심한지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왔다고 그래도 그 동에 살지 않은 우리 성도님 아니면 접촉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우리 교우마다 간증이 많은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경비원 분이 전화를 주는 거예요. 몇 동 몇 호에 새로 이사 오셨다.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다니면, 교회 다닌다면 세종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는 어떤 분은 택시 운전사분이 전도했대요. 근데 그 운전사분이 저희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여기 다니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 게 여기 주중에 주차장도 다 오픈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프레시 컨퍼런스니까 다 막아놨지만 사실은 주중에 지역사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행사나 사역할 때는 이렇게 좀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울타리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주차장에 뭐가 차 세우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면 교회에서 뭐 한다고, 응? 교회 하지 못하게 하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민원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민원 들어갔다가는 본인들이 차를 못 세우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 그냥 지역사회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공사하시는 분들, 또 옆에 교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자립게 연약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게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들 돕고. 근데 우리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미자립게 목회자도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물었어요. 뭐가 필요하시냐고. 근데 처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안 되고 온라인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장비 할 수 있는 대로 섬겨드리고 온라인 교육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했더니 어느 지역에 수십 명이 모이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온라인 교육해드리고 온라인 장비 지원해드리고. 이게 선교적 익스프레션인데 가운데 그림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게 옷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장 닫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폐업하는 거, 폐업하는 거 기도, 그 폐업 예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문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성도님인데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게 문을 닫게 돼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거죠. 근데 문을 닫는데 기도한 거죠. 하나님 문 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지금 옷이 쌓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옷을 처분할 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다 선물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같이 섬기고. 그리고 또 요렇게만 하면은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럴까봐 아예 그냥 운동에 딱 넣었어요. 재능 기부 운동. 그래가지고 하여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고 섬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재능 기부 운동으로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은 꽃집을 하는데 꽃을 막 기증하고, 어떤 분은 캘리글씨를 잘 쓰세요. 그러니까 막 축복에 대한 글씨를 잘 쓰고, 어떤 분은 수제비를 잘 만들어. 그래서 이걸 패키지를 해가지고 전도용품으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가 다 발휘되더라고요. 지역에서 음악회를 열어드리고 또 음식으로 하고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연말마다 사랑의 천사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물품을 채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 어려운 지역, 저 전방에 있는 지역도 돕고, 또 어르신들 효도 박스도 또 섬기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처음에 나눴던 이 선교적 많은 흐름들, 모든 곳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모든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역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